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네. 자리에 앉아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집사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셔야지. 왜 그래?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껏 신방 와가지고 저딴 말이나 하고 그래, 이러시겠습니까? 대놓고 그 말이야 못하지. 목사님이 간 다음에 글쎄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시라는 말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친절한 금자씨 영화죠. 거기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 내 말이 목사님 뭘 잘했다고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예. 웃느라 고개를 못 드시네. 너나 잘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일단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겁니다. 왜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듣기 싫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회개하라는 말 듣는 거 세상 사람들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게 오늘날도 아닌 게 10년 전 일입니다. 2013년 총회 보고서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달콤한 성장의 열매에 취하면서 교회는 깊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세속가치만 추구하며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잊어버렸습니다. 저마다 육신의 욕심을 취하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돈과 명예 앞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교회가 문제다, 남들이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성스러운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가치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죠. 총회 보고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점차 비어가는 암울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사이비단들이 파고들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었으니 사회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차 간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앞에 전통적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배금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욕 들어먹어도 싸지. 그렇죠.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터졌네. 뭐 코로나 터졌나 보지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었고 코로나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해봤자 같은 교회입니다. 아니 신천지라고 쟤들 이단이라고 해봤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같은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 이렇게 간판 달아놨거든요. 자기들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거라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국회의원들까지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속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무슨 빛과 소금이야? 세상에 문제가 되었고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해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안 나옵니다. 집 사고 건사면 뭐해? 더 이상 교회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교회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 애들도 없어진 마당에 있는 애들마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 학교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광고나 할 수 있지. 애들이 없어가지고 수련회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절반이 넘어서 절반이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적 암흑기로 돌입했고 애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런 주제에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회개하라고요. 그렇죠.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하고 찔려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딴 이야기 하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발끈하는 거죠. 뭐 진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 짓지 않았다고 발끈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발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지, 내가 죄를 지었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끈하는 겁니다. 진짜 죄 지은 바가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흘려듣고 지나갑니다. 발끈하는 까닭은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질을 부린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발끈하는 이 사람들 요즘 그래요. 발끈만 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고소고발합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끈하여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뭘로 고소고발을 할까? 명예훼손입니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일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이야. 그래도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불륜 저질렀어. 목사가 불륜 저지르면 안 되지.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불륜 저질렀다고, 저 목사가 저랬다고 떠들었잖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떠들면 안 돼요.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을 떠들어가지고 명예훼손 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사실이라도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카톡으로 문자 날렸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보통신망법에 걸립니다. 명예훼손에다가 정보통신망법에 걸려가지고 가중처벌 받습니다. 남이야 지지고 볶고 어떻고 하던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랬대 했다가는요 처벌받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오히려 죄 지은 자가 고발을 고소하는 사회입니다. 희한해요. 진짜 희한합니다. 폭력, 폭행, 두드러 패가지고 멍들고 이빨 부러지고 갈비뼈 분질러지고 해가지고 폭행인 줄 아세요? 스쳐도 폭행입니다. 진짜로.
스쳤어. 접촉이 인정되면 폭행입니다. 아유, 이 정도로 뭐 아프지도 않는데 이게 뭐 폭행이냐고. 그건 건드린 사람 생각이고 맞은 사람은 아팠다고. 그 와중에 진단서까지 끊어요. 가기만 하면 전체 1, 2주는 나옵니다. 그러면 딱 걸립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날 계속 살살 약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살짝 밀었는데 그게 폭행이야. 뭘 말씀드린 거예요? 죄 지은 자가 고발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상책입니다. 서만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나오는 거고 우리 사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도와주려다가 덤태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안 바뀝니다. 아직까지. 손흥정, 누군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 양반이 고발당했어요. 손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전지훈련 갔어. 뭐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업이 되셨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 안 하고. 그래서 한마디 세게 했네. 그래도 안 들어먹어. 체벌을 가했네. 그래서 아동학대범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답답해가지고 다 아이들 잘 되라고 한 거라고. 사랑의 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학부모도 다 있었다고. 허락하에 한 거라고.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에 매든 뭐든 때렸네. 학부모가 허락했다고? 애들은 아니지 않냐고, 당사자는. 어쨌든 체벌을 가했네.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은 창작될지라도 여튼 때리긴 때렸네. 한 대든 두 대든. 뭐라고 이야기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든. 어떻게 때릴 수 있냐고 하면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봐야 될 상황인데 시민단체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서 회개하라고? 이거 곤욕 치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자가 있어. 그 동성애자한테 회개하라고 했다가는요 차별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아직 뭐 완전히 통과는 되지 않았으나 통과되는 순간 저는 처벌받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로서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 판에 회개하라고? 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전철 안에서 애가 난리 펴도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하시려면 아이고 잘한다, 그놈 참 활달하네, 쾌활하네 칭찬해 주셔야지, 공공장소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네 엄마 어디냐고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했다가는요, 아동학대법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실이 그래요. 진짜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걸리게 생기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회개하라는 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금식을 마치고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했다. 제일 첫 번째로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하라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 빨리 회개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발언이에요. 예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발언이 중요한 거죠. 회개가 교회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들어보셨죠? 최근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 썼던 표인데 그때가 언제냐?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순사들한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서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지옥이란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지. 하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했는데 사람들은 떠들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저렇게 편하게 믿을까? 참 희한하게 예수 믿네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더 심해졌어요. 목사라 하는 자들도 예수 천당 불신조 이딴 말하면 안 된다고 기독신문에다 잔뜩 써놨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게 목사가 맞는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복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잘 믿으라고. 근데 이 말을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면서 전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맘카페에서 맘카페 거기에서 와글와글 시끌시끌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저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만 난 게 아니라 동네에 불안감 조성한다고 혐오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뭐 기소는 안 됐지만. 그래서 슬로건을 바꾸기도 했더라고요. 부드러운 걸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다가 고발까지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회개 이거 잘못만 했다가는 고발당합니다. 그렇지. 좋게 말해야지. 뭐 세게 말할 필요가 있나? 뭐 손흥정 감독도 그래요. 뭐 애들이 뭐 좀 못했나 보지. 그러면 아이고 못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드리블 할 때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러다가 뭐 뺏기면 뺏기는 거고 살살 하시라고. 힘들게 빡빡 뛸 거 있겠냐고. 몸 살피면서 잘 하시라고. 뭐 이렇게 존댓말 딱딱 쓰면서 꼬맹이들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최대한 존중하면서 말해줬으면 고발 당했을까? 안 되겠죠. 회개하라고 이런 말 하면서 전도하면 고발까지 당하죠. 잘하신다고, 잘 살고 계신다고, 좀 시간이 나시면 교회 좀 오시면 좋겠다고, 잘 대접해드리겠다고 좋게 말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나? 요즘 시대에 회개 잘못 말했다가는 고발당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해도 우리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본문의 분위기는 회개라고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첫 구절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선지자입니다. 물론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회개하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외쳤는데 잡혔대. 왜 잡혔어요? 세례 외쳤으니까. 진짜로 세례 외쳐가지고 잡힌 겁니다. 누가 잡았어요? 헤롯 왕이 잡았습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헤롯 왕이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찔렸냐 하면 현재 자기의 부인이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러면 동생의 부인입니다. 그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어.
재수 씨죠. 그 재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동생이 죽어가지고 걷어준 것도 아니에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빼앗아서 지부인 삼았습니다. 문제지. 이게 죄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아, 그렇구나.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으니 이게 죄로구나. 회개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식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쟤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발끈하다 못해 죄로 낙이 찍다 못해가지고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잡혔어요. 죽을 게 뻔합니다. 왜 잡혔어요? 왜 죽을 게 뻔해요? 회개하라고 소리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회개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보란듯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헤롯 왕과 와장창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없는 가운데에서 회개를 외쳤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발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쳤다가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면서 회개하라고 어떻게 말해?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왕, 이 다윗왕은 회개라는 말을 듣기 좋아했을까? 회개라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다윗왕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아시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범했습니다. 그 부하가 죽은 거 아니에요.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각하지? 이걸 나단이 알고 회개하시라고 면전에서 쏴붙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듣기 싫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네가 왕인데 날 욕보이는 거냐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걸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을 걸지도 않았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변명하지 않았어요. 적반하장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증거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다 송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나서가지고 고발하고 있어. 저것도 목사라고. 참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저러고 사는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지. 하지만 다윗은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일단 회개라는 거, 이 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 뭐 우리말로는 회개인데 원래 그 회개의 이스라엘 말이 뭘까? 슈브입니다. 슈브를 우리말로 회개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슈브를 그대로 번역하면 돌이키다, 돌아서다 하는 말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슈브인데 이 말을 회개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 단순히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그러면 어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는 것. 이게 슈브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말했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헷가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밧세바를 범했다. 밧세바를 범한 것 자체가 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되었고 내 마음대로 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되어야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회개의 결론입니다. 이까지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외쳤거든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칠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무조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찢어지고 무너졌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 지어서 난 그 상처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돌아왔으니까 됐다,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하면 된다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나를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회개의 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찢겨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 빈손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넌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힘입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나중에 성 어거스틴 되었지만 어거스틴 17살 때에 공부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살림 차렸습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도 좀 빨랐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살림 차려가지고 그것도 수집 여자하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육신이 피폐해졌지. 그 와중에 마니교를 섬겼어요. 사이비단에 빠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모니카, 믿음의 어머니인데 아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세상의 학문 플라톤 철학이 줄이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흔들흔들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시운창에 빠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 30이 되었네.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밀라노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어디 갑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으니까 설교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교회 한번 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인데 진짜 당대의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갔는데 아이고 이 어르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고
지긋지긋한 겁니다. 물론 말씀을 잘 전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은 회개한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끌리네. 몇 번 더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그러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겁니까? 왜 저를 이 죄악에서 빼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소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됐네. 그러고 있는데 담 넘어서 어린아이가 깔깔대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게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뭘 들고 읽으라는 거야 해가지고 보니까 마침 성경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들었어요. 펼쳐진 곳이 로마서 13장입니다. 14절, 13절, 14절 이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왜 나를 여기서 빼내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했지만 네가 결단하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출세해 보려고 아둥바둥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 부활절에 정식으로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까닭은 회개할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회개하니까 그 인생을 건지셔가지고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니까, 사랑하니까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렇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너나 잘하세요 받아칠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욕하냐고, 지네들이 하는 게 뭐 있냐고 발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지.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고 코로나 통해 가지고 왕창 주저앉은 거지 하면서 각자가 스스로 한국교회를 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 보듯이 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괴가 문제야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회개하라는 이 말 듣기 싫어할 게 아니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는 걸로 알고, 그래 회개하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죠. 너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심정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면 그런 말 했다고 우리들한테 삿대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말이 아달르고 어달르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내가 남들한테 욕들어 먹을지라도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피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드렸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라서 회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답답한 가운데 있으니까 남 탓할 것 없고 세상 탓할 거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